이 첫 번째는 교부들이 교리를 반대한다는 그런 주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생각을 칼빈은 얘기하지만 네. 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포인트를 좀 잡았고 그리고 헌사 5에서는 그 어떤 진리를 반대하고 관습에 호소하는 자기들이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관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 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도 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네, 이것도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본질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이제 6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도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길게는 아마 못하겠지. 이걸 우리가 다 다루려면 네. 3번을 나누기에는 지루할 수 있고 그렇다고 이거를 길게 하자니 모르겠다. 나는 그냥 오늘 할 것들은 맛보기로 하고 어차피 칼빈이 다 다뤄줄 이야기들이니까 네.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건 7, 8이거든. 네. 정말 재밌어서 내가 뺀 거야. 정말 재밌어. 그거를 꼭 하고 싶으니까 이것도 오늘은 좀 쉽게 가자.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주제는 아니야. 네. 너는 뭐 읽으면서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거 있었어? 4번에 특히 헌사 4번에 4번이요. 너는 어땠어? 무슨 생각이 확 들었어?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단어 하나 떠올랐었거든요. 읽으면서. 그러니까 4번을 읽으면서 계속 떠올랐던 단어가 좀 excuses였어요. 변명.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저는 영어로 읽었지만 그 father이 한 이제 얘기를 교부들이 그분이 했던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생각나는 게 그냥 여기는 계속 변명만 쌓이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만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오케이. 또 새로운 각도로 혹시 느낀 건 없었어? 그 변명들, 그러니까 그게 캐톨릭들의 변명이었잖아. 네. 그러니까 내가 캐톨릭이라면 우리가 결코 틀린 게 아니야를 변명하는 거잖아 지금 네 말대로. 네. 그것 때문에 참 가소롭지. 웃기고, 그치? 그쵸. 좀 네, 그거였죠. 이걸 듣는 분들, 특히 너를 포함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 칼빈은 교부를 연구한 사람이야. 교부가 그 fathers예요. 그런 사람한테 지금 까분 거야. 네. 연구를 했다고 하신 거죠. 연구한 사람이야 교부를.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까분 거야 날파리들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탈탈 털린 거거든. 전문가한테 까불었으니까. 칼빈이 라틴어도 잘했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잘했지만 특히 역사학자로서의 면모가 굉장히 돋보였거든. 네. 이 사람은 변증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역사학자야. 네. 그리고 신학자고. 그러니까 타이틀이 엄청 많아. 그렇네요. 역사도 하고 신학. 근데 그 역사를 특히나 교부들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 칼빈. 교부들에 대해서 파더스들.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구도가 나온 거야. 할 말이 참 많았었겠네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있었을 텐데. 그치. 근데 생각보다 젠틀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젠틀한 거라고 봐야죠. 생각보다. 근데 나는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고 봤던 건데 일단은 칼빈이 이 교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이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 그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건대 만물은 우리의 것이며 이게 고린도전서 3장의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를 섬기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한 분에게 속하여 있으므로 고린도전서 3장. 예외 없이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네. 성경 신학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데 캐톨릭들은 선조들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범하지 말라. 잠언 22장 28절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조들이라 하면 여기선 이제 교부들이지. 네. 교부들이 정해놓은 그 어떤 여기 경계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경계선이 맞아. 여길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러니까 너 여기 선을 넘냐 이런 말 하잖아. 똑같이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경계선을 범했다, 뭐 파괴했다라는 의미거든. 여기서의 범했다는 넘었다의 의미가 아니라 파괴했다의 의미야. 네. 어떻게 파괴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네. 교부 중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므로 잔도 쟁반도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경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들은 종교의식에서 많은 금과 은과 상아, 대리석, 보석, 비단 등을 즐겨 쓰고 있으며 모든 것이 휘황찬란한 것으로,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광적인 사치로 장식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캐톨릭의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오늘 이건 당연하고 너무 그냥 커먼 센스잖아. 캐톨릭 아직도 왕관 3층 왕관 쓰고 맞아요. 그거 다니고 있잖아, 교황이. 이거는 얘기할 가치도 없어. 캐톨릭은 이미 종교개혁자들은 전부 캐톨릭 그 교황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나는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지금 현재 교회들이요. 한번 적용을 해보자. 네. 이 캐톨릭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이 했는데 이걸 오늘날 교회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자. 어떤지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자, 너랑 나랑.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깔보고 비난하는 자세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쵸. 막 우리는 우월해. 난 이 정도까지 깨달았어. 근데 너는 아직도 뭐 하는 거?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구나. 맞아요. 그들도 우리야. 크리스찬이잖아. 맞아요. 비판할 건 비판해야지. 하지만 비난하고 깔보고 그리고 조롱할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그치?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그 역사적 증거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모르잖아.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난 이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반성이지 결코 비난의 자세는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지. 네네. 아주 중요한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렇지?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휘황찬란한 것으로 광적인 사치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장식되어 있다고. 네네. 나는 이게 참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은가 싶어.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이게 그러면 보여지는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예배에서도 보여지는 예배,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그것도 포함되고 많은 헌금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사치를 부리고 있잖아. 막 목사님들도 벤츠 끌고 다니고. 그런 교회가 있죠. 미국에도 많죠. 많지. 네. 그것도 그런 교회도 타이틀이 있잖아요, 사실. 그치. 네. Prosperity Gospel이라고 돈을 내면 더 웰티해진다고. 네. 그걸 한국어로는 고지론이라고 하는데. 고지론.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고지론. 네. 그러니까
헌금 더 많이 하면 뻥튀기 해주니까 뭐 그런 이야기지 결국에는. 물질 만능주의,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가 많이 들어봤던 단어 같아요. 맘모니즘. 그것도 많이 들어봤던 단어예요. 사실 맘모니즘이 그런 뜻이었어. 그 맘몬을 섬길 때 네. 부유하게 해달라고 섬겼거든. 네네네. 그래서 그 물질 만능주의가 영어로 맘모니즘이 된 거야.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캘빈이 어떤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 어떤 교부는 다른 사람들이 육식을 하지 않는 날에 자유로이 육식을 하는데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순절에 고기를 맛본 자는 누구든지 저주하였으므로 경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줘야 될 부분인데 칼빈은 사순절을 폐지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야. 왜냐면 이제 사순절이라는 게 캐톨릭에서 만든 의식이야. 너 재수요일이라는 거 알지? 아, 네, 애쉬 웬스데이 애쉬 웬스데이. 네. 맞아. 그 머리에 이마에다가 네, 재 이렇게 네. 하고서 그게 이제 사순절 시작하는 날 하는 거거든. 네. 그게 캐톨릭에서 만든 거야.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 보통. 네. 그때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데 그게 칼빈 입장에서는 이게 미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미신적이고 그리고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그런 사상을 이단적인 사상을 주입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어. 그러니까 금식은 예배가 될 수 없거든. 예배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이따가 얘기해 줄게. 네네. 근데 금식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금식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인데 네. 그렇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단적 사상에 빠질까봐 걱정을 했고 네. 그리고 구원의 공로로 사용된다는 착각에 빠질까봐 그걸 완전히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사순절을. 네. 나보다 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이제 유튜브에 정태웅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사순절은 폐지되었다 이거 유튜브 영상 있더라고. 네. 너도 한번 시간 되면 들어봤으면 좋겠어. 네네. 정태웅 목사님. 정태웅 목사님. 근데 사실 정태웅 목사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실 거야. 아무튼 그건 그거고. 네. 사순절을 많이 하고 있잖아 오늘날 교회가. 네. 알지? 네. 진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하고 있거든. 정작 사순절을 폐지한 건 종교개혁인데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사순절을 폐지했거든. 네. 근데 그걸 다시 부활시켰어. 어이가 없는 거지.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진짜. 우리는 사순절을 옹호하면 안 돼. 네. 이단적인 거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이 사순절도 그냥 이교도 그 행사에서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 그 부활절이랑 사순절. 그러니까 이스터라는 말 자체가 여신 이름이야. 알고 있냐? 이스터요? 너 이스터가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하잖아. 네, 네. 이스터가 여자 신의 이름이야. 여신 이름이야. 아마 유럽 신일 거야. 여신 이름. 그리고 네. 그 신을 뭐라 그러지? 예배할 때 토끼와 계란을 사용을 했대. 아하. 웃기지? 부활절도 우리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이 이래. 두 사람의 교부가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는 수도승은 깡패나 강도와 같은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고 네. 다른 한 사람은 수도승들이 아무리 연구와 명상과 기도에 전념한다 해도 남의 신세를 지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게으르고 살찐 배를 가진 수도승들을 그들의 수도원, 즉 매춘굴에 두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으로 배가 터지도록
먹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은 헌금으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아직도. 근데 네. 이게 부끄럽지만 우리의 모습이지 않냐? 그치? 네. 어떤 교부는 그리스도인이건 어떤 성자이건 그리스도 예배 안에 교회 안에 그리스도 교회 안에 그 초상이 그려진 것을 보는 것은 몸서리 칠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예배의 대상을 벽에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단지 한 개인의 선언이 아니라 교회 회의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얘기해볼까? 요즘 진짜 많은 교회에 예수님 초상화 있고 맞아요. 기도하는 거 있고 그리고 뭐 예수님 그 목자 그 컨셉 해가지고 양들 이렇게 키우고 맞아요. 있고 사실 네. 그게 거룩한 거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너는 그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저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그거를 봤을 때 저는 여기가 성당인 줄 알았어요. 보자마자 저는 성당인 줄 알았어요. 나랑 되게 비슷하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의아하거든요. 왜 교회가 저런 거를 하고 맞아, 있지? 맞아, 여기가 성당인가? 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먼저 들어요. 사실은. 맞아. 그거를 왜 쓰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사진들과 그런 뭐 이제는 보면 그것도 있잖아요. 그 유리에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성당에서 모자이크. 제일 많이 하는 거. 그런 것도 보고 하면 그냥 제가 듣는 생각은 그런 사진을 봤을 때 죄책감이 들어야 되나 싶은 거예요. 너가 봤을 때? 이거를 보고 내가 죄책감이 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을 딱 심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내가 믿는 그 기독교는 그럼 항상 두려워야 되나? 항상 죄책감을 갖고 그렇게 이렇게 좀 이런 말 써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찌질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제가 봤을 때 뭔가 서프레스 시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진이랑 그런 솔직히 사진도 많이 봤고 페인팅도 봤고 저는 석상도 많이 봤어요. 예수님 특히 있는 석상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걸 보고 저는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고민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처음에 말했던 게 저는 딱 봤을 때 생각나는 게 저는 성당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캐톨릭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켈빈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종교개혁의 그런 근본을 우리가 지금 계속 저버리고 있는 거잖아. 네. 참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따가 여기 이제 관례 쪽에서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그 악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 같아. 나는 이걸 악이라고 보거든. 나는 이걸 악이라고 봐. 네. 그리고 10계명에 이런 구절이 있다. 10계명이자 10계명. 네. 10계명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써 있잖아. 맞아요. 그치? 네, 맞아요. 아니 10계명이야.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상상해서 믿기 때문이거든. 맞아요.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네. 이 아론이랑 그 아론의 자식들이 그 비유를 그대로 이제 칼빈이 하는데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아론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때 이제 아론은 애굽의 것을 갖고 와. 그게 뭐냐면 소를 이렇게 형상하잖아. 맞아요. 근데 그게 애굽의 신이었어. 네. 그리고 그게 알레프가 그 히브리어의 첫째 글자거든. 알레프. 네. 그게 소 머리야. 네. 그래서 이제 알레프가 하나님 우두머리를 뜻하거든 또. 알레프라는 단어가. 네. 그러니까 알레프가 하나님이라는 우두머리 그리고 1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하나 그 뜻이야.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우두머리 그런데 소라는
뜻이 또 있거든. 근데 그 소는 애굽의 신이었어. 네. 그러니까 아론은 거기서 그런 혼합을 한 거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지. 네. 이게 애굽의 것을 다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깨버리잖아. 부셨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모세도 분노했는데 그렇게 형상화한 것을. 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쉽게 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했는데. 네. 나 이게 너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를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너무 꼰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뭐 당연히 저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은 하니까 꼰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하지만 우리가 꼰대라는 말을 써가지고 이거를 묻혀버리면 그치. 전 더 묻혀질까봐 그게 더 두려워요. 항상 단어 속으로 우리를 네. 파묻어 버리니까. 맞아요. 이거의 본질이 뭐 저희가 저번 에피소드에도 얘기했듯이 어디서 왔냐 본질이 펀디멘털이 어디냐라는 거에 중요한 건데 그거를 확실치 않고 넘어가서 꼰대 아니냐라는 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이걸 왜 해요?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저는 이 에피소드를 계속 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전에 했던 말들을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계속 가는 게 저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그 켈빈 때도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우상 그런 것들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석상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없앤 사람들이 많았대. 실제로 없앤 사람들이 많았대. 이 얘기를 듣고 종교개혁 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차라리 더 좋은 거를 만들고 팔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네. 그런 게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맞아요. 오해하지 않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잃어버렸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맞아요. 그 우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보는 걸로 절대로 보는 걸로 뭐라고 했죠? 갑자기 그 기억이 안 나지 나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고. 네. 보는 거로 믿는 게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솔직히 그게 더 크다고 하셨다. 그것도 있고. 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야. 맞아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닌 거야.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얼굴도 그게 아니고 이사야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 어딜 봐도 사랑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 네. 사랑할 만한 게 보기 좋아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거든. 이사야서에서는. 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진짜 그리고 싶다면 정말 못생긴 사람으로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정말 못생긴 사람으로.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얼굴. 그렇다면 안 보겠죠. 그래놓고 막 사랑합니다. 이럴 수 있으려나? 근데 사실 그것도 저는 싫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건 하나님 했다 생각해요. 그래? 그건 그쵸. 어느 정도 제가 그러니까 조심히 짚고 싶은 거는 스스로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그게 역겹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그거를 사랑할 줄 안다는 건 저는 그 사진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맞아. 정도. 그리고 내가 얘기한 거의 의미조차도 뭐냐면 많은 그 다운 증후군 장애 아이들 있잖아. 네. 장애우들.
네. 그분들을 우리는 멸시하잖아.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네. 혐오하잖아. 맞아요. 네. 마음속 아니라고 해도. 저는 대놓고 얘기할게요. 저는 조금 이게 혐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약간 도망치지. 약간. 네. 저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긍정적인 말을 저는 이걸 편하게 하거든요. 이 말을 제가 친한 사람들 저는 편하게 해요. 저는 솔직히 잡혀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생각은 안 들어요. 그치? 사실상은 진짜 제 마음을 말하자면 긍정적인 말은 생각은 안 듣고 저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거부감이 생기죠. 그치. 네. 그게 우리 본연의 죄성이라서 그렇잖아. 네,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대.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거야, 다.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침 뱉고 뒤통수 빡 때린 다음에 맞아요. 네. 누가 때렸냐, 어느 손이냐 조롱을 하는 거지.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네. 야, 잘생겼어 봐, 못 때려. 그렇게 꽃미남이었으면 못 때리지. 너무너무 못생기고 놀리고 싶은 얼굴이었던 거야. 외모였던 거야. 체형과. 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고 난 봐.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혼란해가지고 베드로는 3번을 부정하잖아. 맞아요. 그니까 이것도 이제 예배 이야기할 때 나는 했으면 하는데 잠깐 금방 짧게 얘기하자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면 주변에 그런 별로 외모적으로 그 매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매력을 볼 줄 알아야 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 네, 저도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만약에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을 생각했다고 말했잖아요. 비슷하게도 제가 만났었던 자폐증이 있지만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화하고 기도할 때 귀담아서 듣잖아요. 그 육체적인 게 거의 안 보여요. 맞아. 그게 신경이 안 씌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그래. 신경이 아예 안 거슬리는 그게 아예 없어요. 맞아. 없어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요. 맞아. 그걸 들으면 저는 진짜 그때 하나님이 있구나를 되게 이거를 느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말하지만 저는 제 인간적인 본성에서는 전 당연히 좀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오히려 똑같거나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도 이제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어. 그 친구는 항상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되거든. 네. 그래서 봉사자가 필요해. 옆에서 이 엠브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산소를 이렇게 공급해 손으로 봉사를 해줘야 돼. 네. 근데 내가 한창 그 백수 시절에 일자리가 안 잡히니까 그 봉사활동을 자주 갔단 말이야. 네. 근데 가다 보면 친해져가지고 그 친구랑 대화를 많이 했어. 네. 일부러 막 새벽 시간대, 왜냐면 나는 일이 안 잡히니까 새벽 시간대 가가지고 이렇게 해줬거든. 그러면 걔는 새벽까지 잠을 잘 안 잤어. 근데 물론 잤지. 근데 이제 나랑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 네네. 그래서 다른 봉사자들 와도 나는 다 주무시라고 하고 막 몇 시간씩 내가 더 하고 했었거든. 네. 근데 그러면서 그 친구랑 대화를 되게 심도 깊은 대화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내 생각엔. 근데 여자로 보이더라고. 나는 진짜 결혼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 전혀 장애는 문제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 그 친구의 꿈은 선교사였거든. 빨리 회복해서 선교하고 싶다 그랬어. 네. 근데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못 참겠는 거야. 근데 울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꾹 참으면서 야, 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 야, 왜 못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줬는데. 네. 근데 그 친구 봉사자들이 워낙 많아서
네. 나중엔 내 이름도 까먹더라고. 나 혼자서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아이고. 얼굴은 알아. 오빠 이렇게 하는데 이름도 까먹고 워낙 봉사자 많으니까 오랜만에 가니까 다 까먹었어. 그래서 확 내 판타지에서 깼던 경험이 있긴 하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부는 장례를 치를 때 죽은 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이행한 후에 죽은 자를 편히 쉬게 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그냥 하거든. 근데 이게 결국 연옥에 관한 이야기잖아. 네. 펄게토리 알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우리가? 펄게토리요? 사실 이거는 카톨릭이 더 많이 하지 기독교인들이 많이는 안 하잖아요. 많이는 안 한다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펄게토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저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일단 펄게토리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이게 맞나 몰라요.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이걸 잘 몰라가지고 괜찮아. 제가 아는 펄게토리는 솔직히 저는 단테밖에 없거든요. 단테는 1400년도 아니냐? 15세기로 내가 알고 있거든.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단테의 그 임페르노가 사실은 그 펄게토리의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펄게토리는 어거스틴이 만들었어. 웃기지? 어거스틴이 만들었어 펄게토리. 그래서 켈빈조차도 지금 여기서 너가 읽었을 거야. 그들은 교부들의 황금보다 찌꺼기를 취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읽었지? 네. 교부들이 남긴 황금보다 네. 그 찌꺼기들을 취한다고. 황금은 버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가장 제일 위대했던 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건 싹 갖다 버리고 연옥설 아주 그냥 미묘한 부분에 그 연옥설을 그런 것만 취해가지고는 교리화 시켰거든 얘네가. 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또 C.S. 루이스가 펄게토리를 믿었어. C.S. 루이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캐톨릭으로 돌아가. C.S. 루이스 때문에요? 그 영국의 70%랬나? 뭐 정확한 수치 몰라. 나도 그냥 들은 거라. 나도 확실하지 않아. 근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70%의 그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도리어 캐톨릭으로 돌아가게 된대.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렇네. 찾아보니까 C.S. 루이스는 왜 펄게토리를 좋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다네요. 맞아. 왜 펄게토리가 중요한지. 그래가지고 돌아갔다니까 70%가 캐톨릭으로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역사가 있어. 네. 그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나도 근데 통계상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누군가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펄게토리가 뭐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캐톨릭으로 돌아간 거야. 그리고 그 C.S. 루이스 찬양했던 이름 뭐였더라? 최근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텍사스에 있었거든. 라비 자카리아스. 라비. 알지? 너 라비 자카리아스 알지? 자카리아스 알죠. 그 사람이 성 도착증이 있었던 거 알아? 돌아가시고 사람들이 다 익스포즈 해가지고 다 폭로했어. 미투한 거야. 근데 그게 다 진짜였대. 지금 찾아보니까 바로 나와요. 뭐 요즘에 뭐 기독교 변증하기 유행이잖아. 네. 근데 이 사람들의 말로를 봐. 이 사람들의 말로를.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 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변증만 할 뿐이야 그냥. 네.
그런데 자기의 삶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리고 C.S. 루이스도 그렇게 똑똑하다면서 결국에는 캐톨릭을 위한 사람이 되었고. 네. 진짜 조심해야 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더 조심해야 돼, 우리는. 자, 그 다음에 성찬시의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사람의 본성과 실체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에 연합되어 남아있는 것과 똑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남아있다고 증언한 교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사라지고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공상을 하고 있으니 이 역시 그들은 경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성찬식 얘기하잖아. 네. 성찬식 때 이 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떡과 포도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우리 크리스천들은. 네. 하지만 그 떡과 포도주의 실체는 사람의 본성과 그러니까 우리인 거야. 네. 그리고 실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에 연합되어 남아있는 것과 똑같이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라고 하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지. 네. 성찬 때 그런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실 때 최후의 만찬 때 이는 내 살이고 내 피다 이렇게 나눠주시잖아.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피와 살이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신성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의식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캐톨릭은 그게 진짜 살과 피라고 믿은 거야. 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어떤 사람이 내 잘은 기억 안 나는데 그러면은 쥐가 성찬식에 아니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 네. 쥐가 네. 그걸 먹었대. 네. 빵을. 네. 그러니까 죽이지 못한 거야. 예수님의 살이 돼버렸잖아.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쥐를 죽이지 못했대. 웃기지? 네. 근데 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왜 그랬을까? 왜 가톨릭이 그걸 믿었냐고요? 이 살과 피를 믿었을까? 그러게요. 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일단 성경에 나온 구절이잖아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나눴 그 12제자랑 나눴을 때 하신 말이 이게 살이고 피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걸 왜 중요시 하냐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하냐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거기 사람들은 성도 마리아를 믿으면 그 성찬할 때 교황이 안수를 하거든. 네. 그러면 교황은 성경보다 위에 있어. 캐톨릭에서. 성경보다 위에요? 교황이? 그리고 하나님 위에 있어. 네. 그 교리가 있거든. 네. 그래서 왕관이 3층인 거야. 그 3층 천에 왕이다 해가지고 교황이 왕관이 3개고 성경 위에 있고 하나님 위에 있거든. 네. 왜냐면 이 논리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못 해주고 있는 거야. 현재. 하나님은 자고 있는 거야. 근데 교황은 그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쥔 자가 교황이다 이거거든. 그거를 믿어요? 그래서 그 교황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교황이 임명한 사람들을 파더라 그러잖아. 네. 교황 포프도 파더거든. 포프 네. 뜻이 네. 파더야. 네. 포프가 사제들을 임명을 해주면 그 사제들이 파더가 돼가지고 네. 그 안수받은 그 교황에게 안수받은 자들은 교황의 능력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원래는 교황만이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 파더들이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 그 성도들이 이제 죄를 고백하잖아. 네, 그 고해를 하면 이제 파더들이 그걸 다 적어가지고 교황한테 올려. 네. 그럼 교황은 그 모든 그 적혀진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 네. 근데 그걸 대신해서 파더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서 그걸 죄사함을 해주는 거야. 네. 그렇게 죄를 사해주거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필요는 없지. 하지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교황은. 그래서 성찬식 때 교황이 그걸 축사를 하거든. 교황이.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성경보다 위잖아. 네. 근데 교황이 그 말을 하잖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피다. 말을 하잖아. 네. 그럼 뻥이 될 수가 없잖아. 그치? 네. 그래서 그렇게 걔네들은 믿는 거야. 교황의 말은 뻥이 아니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아 진짜 어이없어서 지금. 아 확실히. 후. 그래서 네. 이탈리아나 그 바티칸 가잖아. 네. 그러면은 다들 교황을 만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냐? 이 시대의 성령이시여 이래. 이 시대의 그리스도여 이렇게 얘기해. 실제로.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 네. 그 사람들은. 이탈리안이랑 바티칸 주민들은 네. 교황을 보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여 이렇게 진짜로 이야기를 해. 네. 그게 교리거든. 걔네들이 진짜 교리. 걔네들의 교리야 그게. 그니까 이단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아주 좋아하지. 기독교인들이. 네. 사실 저는 참 신기한 게 갑자기 생각난 게 그거예요. 일단 미국에서는 역사를 배울 때는 마틴 루터에 대해서 배우니까 근데 이 종교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 중에서 마틴 루터가 이제 그 100개 95개였나 뭐 100개 가까이 95개 뭐 그 티시스 해가지고 다 문에다가 다 갖다 붙였다고 하는 그거의 이유도 설명해 줬었을 때 이제 캐톨릭 거기서 이제 그 뭐 제대로 된 설명은 안 해주지만 안 맞는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젠틀하게 얘기를 해줘. 디테일하게 말을 안 해줘요 선생님들은. 근데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역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해줘요. 근데 그런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일단 알잖아요. 근데도 그때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거기는 아직도 그대로 이렇게 쭉 가지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카톨릭은. 그거를 보면 그냥 너 반지의 제왕 봤지? 네. 거기 나온 반지 있잖아. 네. 그거 교황 얘기하는 거야. 그 반지의 제왕이요? 그 교황 얘기하는 거야. 절대 권력을 갖잖아 그 반지를 하면. 교황 반지 얘기하는 거야. 그래요? 그거는 근데 어느 정도 저는 뭐 인텐션 하진 않았다고는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C.S. 루이스랑 친구였잖아. 네, 어느 정도 저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 성경적인 거를 막 넣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뭐 어디까지나 맞는지 저는 모르겠고 사실은 그거는. 그게 이제 C.S. 루이스가 그 작가 이름 뭐였냐? 톨킨 아니에요? 너 맞아. 톨킨. 맞아. 톨킨이야. 네, J.R.R. 톨킨. J.R.R. 톨킨. 그 C.S. 루이스가 톨킨을 되게 전도를 많이 했거든. 그랬어요? 근데 톨킨이 그래? 그러면은 뭐 안 믿었대. 계속 안 믿다가 결국엔 믿었는데 그때 이제 자기도 기독교적인 저걸 써야겠다 하고서 쓴 게 반지의 제왕이야.
참 웃기네. C.S. 루이스는 나니아 썼잖아. 나니아 연대기 적었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썼잖아. 네. 톨킨은 또 반지의 제왕. 그 둘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톨킨이랑 그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랑 반지의 제왕을 이렇게 편찬하면서 많은 대중에게 크리스찬 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더 할 수 있게 해준 그 사실 장본이기도 해. 근데 톨킨의 그 책을 잘 읽어보면 결국에 그 절대 반지는 교황권의 그 반지야. 근데 전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데 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탄의 것인 거야. 근데 모두가 그 반지를 끼면은 눈이 돌아가거든. 네. 그치? 네. 교황들이 그래왔어. 너 교황의 역사 보잖아. 딱 교황 반지 끼자마자 폭군으로 변한다. 폭군? 갑자기 막 약속을 안 지키고 누굴 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런 교황들이. 나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딱 보면서 이거 교황 얘기하는 거구나 딱 느꼈거든. 반지 제왕. 반지를 딱 끼면은 변해 사람이. 막 맞아요. 폭군으로 변해. 맞아요. 근데 그게 딱 교황들의 삶이었거든. 실제로 교황들이 그렇게 살았어.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봐봐. 그 교황들의 그걸 읽어봐봐. 교황이 되면은 반지랑 그 왕관을 쓰잖아. 네. 그때 완전히 변해. 어느 정도 배웠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서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 네. 켈빈이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 전체 교회를 위해 단 하나의 성찬을 제시하여 사악한 자나 죄를 범한 자들을 성찬에서 제외시키고 참석하였지만 성찬을 받지 않은 자들을 매우 엄하게 비난한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당뿐만 아니라 개인 집까지 미사로 채워 아무나 참석하여 미사 보는 것을 허용하고 아무리 악하고 불순하든 돈만 많이 바치면 기꺼이 용납하고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례전의 교제 가운데로 초청하지도 않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은총과 공로를 팔아먹고 있으니 이 한계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났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 이것도 있어. 돈 많이 내잖아? 그럼 장로가 된다? 어느 순간? 알지? 네. 저는 믿음 필요 없어. 할만한 진짜. 믿음의 척도가 돈이 됐어. 그러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가고 있는지 내가 참 너무 마음이 아파. 사실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도 저는 있죠. 그래? 이거를 당해가지고. 너가 실제로 당한 거야? 그쵸. 그 리더가 되려는데 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알바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알바하던 때 제가 알바하던 그 사장님이 있었어요. 한 명이 스시집 사장님이셨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으세요. 근데 저희 그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 후원을 정말 많이 하세요. 돈으로. 근데 장로님이세요. 그치.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일하는 방법이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장님이 맨날 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날 일한 거를 사장이. 저는 그 이상했어요. 그럼 계산은 어떻게 되고 이거 어떻게 아냐 나는 싶었는데 뭐 it is what it is 하면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시니까 저는 그게 좀 화가 나서 사실은 나중에 얘기하다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그만두겠다고 저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일할 사람이 너무 필요했고 일을 하기로 한 이유가 좀 오래 하기를 위해서 오래 할 사람을 뽑기 위해서 뽑은 것 같아요, 사장님이. 근데 그 사장님이 제가 이제 2주 만에 그걸 그만둔다고 말을 해버리니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엄청 화를 내서 저보고 다시는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진짜로. 그게 무슨 교회인지 물어봐도 되나?
아직도 그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게 제가 버지니아에서 다녔던 KCBC인데 거기서 그랬어? 이것도 사실은 저희 이 모든 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삭제할 거야. 네네. 뭐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얘기해도 돼요, 진짜로. 진짜로? 네, 저는 괜찮으니까 이것도 다 넣으세요. 말했으면 해요. 알았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 저는 말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전 이 얘기를 했어요. 일부러 목사님들한테도 이런 분이시다. 더 웃긴 거는 교인 번호가 있거든요. 저희 교인 번호. 제 교인 번호가 진짜 좀 낮아요. 사실은 그게 왜냐면 초창기 멤버가 사실 그 번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근데 계속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제 교회인데 저한테 교회를 나오지 말라니까 저는 참 어이가 없었죠. 그게.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냐면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시고 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한두 명씩 나가기 시작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방향성이랑 이제 그런 게 많이 바뀌었는데 사실은 방향성까지는 저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제 그런 이유도 있고 좀 교회 정치 아니면 세상 정치? 교회 정치에서도 좀 이제 좀 들은 게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방향성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제가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제 생각이지만 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사실 오늘 얘기하는 저는 이 카톨릭과 전 다른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치. 그 이야기를 저는 사실 좀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치. 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 돌 맞을 준비하고. 네, 맞아요. 돈으로 그걸 산다는 게 전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돈 주고 세례도 받겠어요. 그러니까. 너 원래 장로의 의미를 알아 혹시? 우리 프로테스탄트 장로들의 의미? 사실 잘 모르지. 잘 몰라요. 네. 이 장로들은 원래 뭐냐면 목사님이 계시잖아. 네. 그럼 이제 사실 몇 명 다 까먹었는데 몇 명당 한 분의 장로를 세워야 돼. 근데 어떻게 세우냐면 신학교를 보내. 신학교를 보내. 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보낸다. 네. 거기서 이제 신학교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을 배워. 똑같은 과정을 배워. 네. 거기서 이제 수료를 하시면 네. 그 목사님 수준에 맞는 어느 정도 맞는 수준의 그 성경적 지식을 이제 갖게 되시거든. 네. 그러면 장로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야. 능력이 생기시는 거야.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가 잘못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장로는 항상 그 성경적 지식의 바탕이 되어야만 해. 원래는. 그러니까 목사와 똑같은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뭐 부재 중이실 때 어느 장로님이시든 한 분이 쉽게 설교할 수가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장로는 우리를 대변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있고 여기 보면은 상원의원, 하원의원 있잖아. 그게 장로의 시스템이거든. 네. 그래서 대통령 혼자 독재를 할 수 없게 대변을 해주잖아. 맞아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고. 네. 그리고 그걸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우리 장로교 헌법이었던 거야. 네, 맞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거든. 네.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이상한 뭐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아니면 신학을 갖고 계신다. 네. 그러면 질의를 해야 돼. 회의를 해서. 네.
그 정도로 엄중한 자리고 무거운 직책인 거야. 네. 목사님과 똑같은 수준의 직책인 거야. 네. 이게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저는 이거를 남기고 싶은 게 형이 하나도 안 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KCPC라는 거기가 저는 거기가 싫다고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알려준 그렇지 신학적 배경이 신학적 배경은 저는 사실 동의를 하고 그렇지. 너무 제가 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안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냥 지금의 방향성을 저는 동의하지만 않는 것뿐이지 하지만 가르치는 것과 그런 것들 저는 존경을 했었던 교회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장로님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교회 이건 절대로 저는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그 새로 오셨던 그 담임 목사님이 사실 장로님들의 말씀을 어기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좀 많이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민주주의.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네.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너무 많아.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 목사님의 말씀을 어기는 장로님들은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거든. 근데 그거는 감리교의 그 방식이야. 네. 감리교는 감독제로 장로가 없어.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칼빈이 무슨 얘기하냐면 또한 어떤 교부는 이것도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일부분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부분에 빠지는 자들은 전혀 참여치 못하도록 결정했고 다른 교부는 주님을 고백할 때 자기들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듣는 그리스도 교도들에 대해서 주님의 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교부가 출교로서 벌하고 나중 교부가 정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비난한 바로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법에 의하여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일부분만 참여한 거야. 어떤 사람은 뭐 빵만 먹고 가고 어떤 사람은 뭐 포도주만 먹고 가고 네. 뭐 어떤 사람은 빵 포도주 다 먹고 그 다음에 뭐 예배나 그런 거를 안 데리고 가고 뭐 네. 얘는 미사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전혀 만찬에 참여치 못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다른 교부는 주님을 고백할 때 자기들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 정확한 여긴 히스토리 백그라운드는 못 찾았어. 그랬나 봐.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부가 주님의 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네. 이 캐톨릭들은 방금 처음 말한 교부가 출교로서 벌하고 나중 교부가 정당한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비난을 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 교부들의 말씀을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이 부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아. 그 성만찬 부분에서 그 반드시 우리가 다 그 그리스도께 그 인생을 바친 그런 세례자들은 그 성만찬에 다 참여해서 다 같이 축제를 즐기고 뭐 빠지지 않고 그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 이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물론 뭐 그건 이제 내가 확대 해석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범주 안에 든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애매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방면으로든지 성경으로부터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 없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네. 경솔한 짓이라고 말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수많은 제도, 수많은 교회법, 수많은 교리적 결정들을 정해놓았으니 이 역시 경계를 망각한 것입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든지 네. 아주 애매한 것조차도 네.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이 캐톨릭은 그런 어떤 성경적인 것 말고 그 외에 많은 제도나 교회법이나 교리들을 가지고서 결정을 했다 이 말이야. 이런 사례 아주 많지. 흔하지. 네. 아주 흔하지. 뭐 너무 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칠인데 뭐 네. 목사가 예를 들면 목사가 성적으로 부도덕해가지고 성도를 범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7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도 하거든. 못해. 권력이 너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그 목사의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JMS나 뭐 이런 것처럼. 네. 이단이지 이단. 그쵸. 그 순간. 네. 이 휴스턴에도 있어. 휴스턴에도 한인교회 최근에 목사가 그 성도를 성추행했는데 아니라고 막 법원까지 갔다가 그 교회에서 치리당했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 교회가 있거든. 와, 별의별 교회가 많지. 별의별 교회가 다 있네. 심지어 비난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네. 그치? 아니, 뭐 분노하게 된다. 네. 없기를 바라며 그냥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를 듣고 반성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하는 거죠. 어떻게 사실 7위가 되면 이런 상황에서의 7위가 되면 목사는 사실 이게 참 성경적으로는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뭐 목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구절이 있다. 한 번 성령을 맛본 사람이 맛본 사람이 또 다시 그 성령을 회방해서 하면 2번 그 용서는 없다는 구절이 있거든. 이거는 목회자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리고 그 경험 없이 어떻게 주님과 동행을 하겠어. 근데도 그런 성령을 거부하고 그리고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가면 2번 용서는 없다는 거야. 2번의 용서가 없대. 이거 진짜 중요한 구절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이러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그 육체는 멸하나 영혼은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거든. 근데 우린 다 심판대 앞에 설 거야. 그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패한 삶을 살 수 있어? 특히 목사님이, 장로님도 사실은 그 범주 안에 들어가. 목사님, 장로님. 이게 진짜 아주 무서운 말이고 우리가 개탄스러워해야 할 말씀이거든. 그래서 정말 우리 열심히 믿음 지키고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지? 충실하게 살아야 돼. 충실하게. 주님의 충성스럽게 살아야 돼, 주님께. 그래서 내가 세례를 아무나 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건 독이야, 독. 독이 되죠. 차라리 더 놀아봐라. 그러고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가 깨달았을 때 하는 게 맞는데.
더 놀아. 너 아직 안 돼. 너 큰일 난다. 나는 이렇게 경고하고 싶은 거거든. 2번 용서가 없다. 너 어떻게 하려 그러냐. 진짜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성찬이래.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야. 네. 그게 정말 중요해.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야. 그 잘 설교 안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해야 돼.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치.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뭐 헌사를 계속 읽으면서도 그냥 계속 생각드는 게 뭐 맞죠. 본질을 많이 잃었죠. 이 요즘 세대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사실 요즘 세대의 것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계속 이거를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지금 저희가 말한 거를 조금 떠나가서도 옛날에 제가 기도했었던 것 중에 있었거든요. 첫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끔 기도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에 그 말이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을 기억하고 싶다라는 말이 돼버릴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첫사랑이라고 생각했었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완전 진짜 그 순수하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때 그 감정, 그때 그 느낌을 기억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했었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지, 그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고 싶은 거였던 거였어요. 그런데 말을 잘못하면 그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첫사랑이랐었던 그 느낌, 그 기억 때문에 그걸 하고 싶구나, 다시 그 기억으로 돌아가고 싶으니까 그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약간 그거 같아요. 저는 너무 이게 말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옳게 이해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형이 말한 대로 그 뭐라고 했죠? 그 주는 사람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쓰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랑 같은 거라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그 퓨어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는 퓨어한 건데 이건 정말 퓨어한 건데 그거를 너무 변질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었을 땐 저는 요즘 세대 때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저는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첫사랑을 많이 잃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맞아. 그 느낌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때 나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있는 게 첫사랑이 없는 사람도 많아. 맞아요. 그게 난 더 문제인 것 같아. 그거는 그건 이제 더 나아가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목회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첫사랑을 그 사람이 직접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거는 나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오리라 나는 믿는데. 그렇죠. 와, 첫사랑이 아직도 온 사람들은 정말 힘들더라고. 대화가 안 돼. 다 세상적이야. 그게 진짜 힘들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근데 첫사랑이 없어. 잊은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뜨거워. 뭔가 뜨겁게 봉사하고 뜨겁게 일을 하셔. 근데 없어 사랑이. 나 그게 진짜 제일 너무 안타깝고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내가 이걸 더 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거든. 그쵸. 이게 도구가 되길 원하는 거죠. 도구가 되길 원하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길 원하는 거죠. 첫사랑이 없어버리니까 대화가 안 돼. 맞아요. 모든 게 세상적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조차도 사상적이야. 하나님의 일조차도 기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뭐 있으면 좋지. 근데 사실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물질적인 게 더 필요한 거고 세상적인 게 더 필요한 거잖아요. 물질이 필요한 거죠. 맞죠. 원래 그런 것들은 따라오는 건데 안 와도 되잖아, 사실. 안 와도 돼요. 사실 우리가 연약한 것뿐이지. 맞아요. 근데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들은 따라오는 건데 필요한다면 그런 건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보다 그 물질적인 걸 더 찾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은사주의가 문제인 게 그 은사가 있어야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없으면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기 힘들다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네요. 없다고는 얘기 안 하지. 네. 할 수 없다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그게 연세중앙교회는 방언을 해야 믿음이 있다고 믿었어. 내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믿어가지고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기도 있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내가 예전에 다닐 때는 꼭 방언을 받아야만 된다는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은사가 꼭 필요한 거야, 은사가. 네.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그 은사가.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그때도 얘기를 못 했는데 은사는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은사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치. 사실 어떤 사람은 써 있잖아. 어떤 사람은 뭐 지식의 은사가,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인사의 종류가 많아. 네. 나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개개인이 참 소중한 우리 각 개체거든. 네. 교회로서.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랄랄라 방언을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은 은사를. 그렇죠.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에 입만 달려 있는 거야. 입만. 팔도 없고 손가락도 없고 다 입이야. 네. 야, 그게 괴물 아니야? 꼭 그걸 받아야 돼. 그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뭐 병고침 은사를 뭐 이렇게 있어. 병고침 은사는 의사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맞아요. 의사가 돼서 병 잘 고치는 의사가 될 수도 있어. 약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다 은사인 거야, 하나님의. 근데 그걸 꼭 신비로운 능력으로 해석을 해야겠냐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은사라는 말을 마치 어떤 신비로운 능력으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지.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성경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했고, 그리고 몰타누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일단은 빼도 될 것 같고, 금식법에 대해서는 어떤 교부는 교회 성직자들에게 혼인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고, 이것도 빼자. 우리 얘기 아니니까. 혼인 독신 안 하잖아. 해야 돼 너. 사실 저는 이게 저랑 관련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치. 네,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우리 교회 얘기 같진 않아. 네, 카톨릭 얘기고. 이건 완전 카톨릭 얘기잖아요.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가 빼자. 어떤 교부는 성경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였으므로, 그게 마태복음 17장. 그 저의 말은 예수님이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만 귀를 기울여야 하며 또 우리보다 앞서 사람들이 말한 것이나 행한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다만 만물의 처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명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도리어 그리스도 외에 어떤 스승들을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위에 세웠으니 그들만이 경계를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도 지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까 얘기했던 그 fathers들이지. 네.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교황의 말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게 캐톨릭 때뿐만이 아니야. 그치?
지금 그때 얘기했던 그 박혁 그 사람도 보니까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더라고. 네, 전도자. 오케이. 타이틀도 참. 찜내 교인이면 오케이.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말,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상상을 이렇게 성경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네. 카톨릭과 하는 게 똑같다는 거지. 내 말은 똑같아. 그 권위가 자기에게 있다는 거잖아 지금. 네. 은근히 자기 직원들 까고 하더라고. 그러면 예수님 뭐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하던데 그러면 안 돼. 네. 절대 리더십이 아니야 그거는. 네. 그리고 또 그런 사람 많잖아. 오늘 교계에서도 옛날에 예전에 그 백워드 마스킹 그 하셨던 누가 있는데 그분도 결국 이단으로 빠지시더라고. 결국에 뭐 종말론자 돼가지고는 골방에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뭐지 완전 종말론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종말론자가 됐어. 네. 많지 그런 분들이.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장려하고 이렇다는 거야. 개인의 자유가 있잖아. 그분들도 개인의 자유가 있어서 네.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고 봐. 본인의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하고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고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넌 할 말 없어? 아까 신대로 비판하는 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기 반성적으로 가보자.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결국에는 성경을 우리가 안 읽었기 때문이야. 저도 그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읽어도 어려워서 저는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그치? 성령이 조명을 해주셔야 돼. 형이 방금 말한 것 중에서도 첫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하면 전 사실은 목회라는 게 절대로 비난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저는 이미 하셨던 분의 것을 카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절대로 내가 그 첫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가 아닌 게 딱 사실 이런 말 하긴 그러지만 전 사실 보이거든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로 내가 뭐 저의 방식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전 이게 말하는 것 같아요. 교의. 네, 교의. 안 바뀌는 것.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에서 거기서의 그 교의 안에서라고 말해야지 맞나요? 그 말이? 그치? 교의 안에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있나가 저는 사실 많이 궁금했었어요. 목사님들이. 침례교 같은 경우는 사실 교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 그래서 침례교는 사실 제일 타락하기 쉬운 그 정치 그걸 갖고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민주적인데 근데 기둥이 없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회중교회라는 말이 있는데 회중들이 성도들이 추첨을 해가지고 목사를 세울 수도 있고 그 교회에
그리고 내릴 수도 있어 언제든지. 맞아요. 그런 교회들 미국에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침례교야. 네, 침례가 아니어서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뭐 제일 유명한 거 힐송. 거기가 그래? 거기는 theology 안 해도 돼요. 자기들이 가르쳐가지고 세워요. 그래? 네. 전 그렇게 들었어요. 뭐 원래 힐송은 그쪽은 이단이니까. 네, 거기 뭐 유명하잖아요. 프리메이슨 사건 그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지. 뉴에이지 많죠. 너무 많아요. 뉴에이지 사상 완전히 접목한 교회니까 이단이지. 근데 이제 일반 교회, 그러니까 사실 침례교는 우리 개혁주의 쪽에 속하는 교단이거든. 개혁주의야.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 하지만 침례교인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교인들이야. 왜냐면 툭하면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단이 쉽게 되는. 왜냐면 어떤 그런 정확한 그런 교리나 이런 게 물론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런 신앙에 아주 대단하신 선배님들이 계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이런 설교집이나 아니면 가르침이나 이런 가고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아주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교단이기도 하거든. 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 네. 모든 교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궤변가들의 간교한 책동으로 더럽혀졌고 변증가들의 논증에 말려든 사실을 한마음으로 혐오하였고 한결같이 싫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끊임없는 논쟁으로 성경의 단순성을 가리고 모호하게 하는 일과 궤변가들의 언쟁보다 더 악한 일을 일삼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경계 안에 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 교부들이 다시 살아나 저들이 사변 신학이라 부르는 그런 교묘한 논쟁들을 듣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토론한다고 결단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자기네들이 교부들에게 순종하는 자손들으로 보이기를 바랍니다. 만일 필자가 저들이 얼마나 제멋대로 교부들의 명예를 거부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면 정당한 제한을 넘을 만큼 제 이야기는 길어질 것입니다. 실로 몇 날 몇 년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뻔뻔스러운 태도는 도리어 우리가 옛 경계를 범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혹시?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한 거는 사실 이거 보고 제가 이거 보고 생각했던 게 그거였던 거거든요. 그 보이는 예배. 사람들이 좀 보이는 거에 신경을 더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뻔뻔하게 나온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네. 자기가 하는 게 옳다라는 거면서 더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부분도 맞아. 한 부분이거든. 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이 사변 신학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칼빈이 그 사변 신학이 뭐냐면 성경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고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야. 사변 신학이라 그러거든. 그게? 사변적 신학.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로 네.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인간의 사고로.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라 성경으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을 하거나 네.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변증법 같은 거 예를 들면은 기독교 변증학 많잖아. 많이 네. 하고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도 결국에는 성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있거든. 알지? 네. 거기에서 이제 오는 오류들이 굉장히 많고 문제점들도 많이 생기는데 네. 그 이성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연옥설을 옹호를 해버리잖아. 네, 네. 이성적이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 보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한다는 거야.
그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서 이제 신학에 접목을 해서 어떤 사변 신학을 펼치거든. 네. 그래서 변증법을 사실은 토마스 아퀴나스 시작한다고 보면 돼서 변증 신학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변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3단 논법이야.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근데 어머니 얘기는 마리아밖에 없어. 그러면 당연히 마리아는 여신이 돼야 되잖아. 네. 그래서 마리아는 마리아의 신성을 부여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거든. 그런 사변 신학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유물론적 사고 방식에서 온 거야. 네, 네. 그 플라톤이 어떤 그런 정신적 형 이상학을 펼쳤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 굉장히 비판하면서 유물론적 사고방식 갖고 오거든. 네. 근데 그거를 그 둘 다 잘못된 거지만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는 신학에 접목을 하려니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생각을 하면서 풀어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결국에는 여신이 돼버리는 거야. 네. 그 이후로 이제 마리아는 계속 여신이야. 근데 그런 사변 신학을 계속 옹호를 한다는 거지. 칼빈의 말에 하면. 네. 그런 거는 궤변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4를 했는데 네. 이게 우리가 대화가 꽤 길어졌네, 맞지? 그런가요? 4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전 시간이 가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4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5랑 6을 같이 이어나가는 걸로 하지, 알았지? 네네. 그렇게 하죠.